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르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시간 날아가시고 주의 전하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있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회반을 흑암의 세력을 다 예수 피로 베어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시몬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지만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고기를 잡지를 못하고 빈배로 폭우로 돌아와서 처자식을 기다리는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서 그물을 열심히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시대에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시절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매우 혼란한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인가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인생의 기가를 느낀 무리들이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근처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 바닷가에는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던 수많은 배들이 부두로 돌아와서 부두에 정박해 있었던 것입니다. 먼동이 트는 새벽에 어부들은 잡은 고기를 손질하며 그물을 싣고 있었고 잠잠한 갈릴리 바다는 고요히 물결치며 배전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이 한가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를 잡아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는 어부들에게는 그 상황이 한 폭의 그림처럼 낭만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물을 씻는 어부들은 기쁨이 없고 수심과 낙심이 가득한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지난 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질을 했지만은 아무런 수확이 없었던 거예요. 아마도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힘없이 그물을 씻으며 신세한탄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덧없는 시간과 함께 흘러가는 인생. 인생이란 슬픔과 수고뿐입니다. 죽은 땅에 묻히면 한 줌의 흙이요 화장하면 한 줄기 연기뿐. 이것이 인생의 종국이 아니겠습니까? 거친 파도와 함께 더불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친 파도와 싸워야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어부들의 생애. 아마 이 어부들은 이와 같이 인생이 보잘것없는 신세라는 것을 한탄하고 한숨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인생의 긴박한 장소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새벽 미명부터 예수님을 찾아와서 갈릴리 해변에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와 그물을 씻는 무리들을 보시고 그 중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어부의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 띄우게 하신 후에 무리들을 향하여 하루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저들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시몬의 배를 빌려 타시고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배를 빌려 타신 대가로 시몬에게 이르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목수일이라든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악한 귀신을 쫓고 병마를 쫓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일이라면은 그런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이라면은 어려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시몬을 당할 자가 없을 텐데 이 목수 출신은 예수님께서 현역 어부인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하시자 시몬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들이라면 하루 중에 어느 시간에 어느 곳에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라면 주로 밤에 수심이 낮은 호수가에 그물을 내려야만 고기가 잡힌다는 것은 아주 상식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눈산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레이어 마운틴 같은 이런 눈산인데 그 눈산에서 눈 녹은 차가운 물이 흘러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강 가운데 깊은 곳에는 물이 너무 차가워서 그곳에는 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 햇빛에 따뜻하게 데워진 그 물가에서 고기가 살기 때문에 물가에다가 그물을 내려야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너무 맑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사람 그림자만 지나가도 고기들이 다 도망을 치기 때문에 주로 밤에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정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부 출신인 이 시몬은 목수 출신인 예수님의 터무니없는 말씀을 따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생각을 고쳐서 대답하기를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것도 대낮에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내려보니 밤새 그물을 내릴 사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배는 물론이고 친구의 배까지 불러서 2배 가득 만선을 채우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순종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비유요 그리고 상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되려 그냥 순종만 하시면 돼요. 이때 비로소 시몬은 자기의 무능력함과 보잘것없는 자기 그리고 죄악투성인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이제부터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나를 따르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배와 그물과 그리고 모든 어구를 다 버리고 포기하고 가족까지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내 부귀도 영화도 명예도 권세도 재물도 다 포기해야만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목사 됐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는데도 여전히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세상 권세와 명예 이것을 놓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이 시몬처럼 내 모든 배와 금을 이거는 전 재산이에요. 이것이 모두가 재산인데 그것까지도 다 포기하고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의 주축들인 반석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이름의 뜻을 가진 베드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생활은 여러분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순종은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인용하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세 갈바리를 하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삭도 순종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백성들을 구출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막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첫째로 예수님은 시몬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항상 세상의 육지와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상의 온갖 죄악의 세균들이 전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전국에 속한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신분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 속한 지옥 백성이요, 성도는 하나님에 속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분이 달라요. 겉으로 보기는 똑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 신분이 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신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식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곳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만은 하루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마귀에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역시 다르다는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친구를 가까이 하면은 술 조경뱅이가 되기 쉽습니다. 도박꾼을 가까이 하면은 도박쟁이가 되어 패가 망신할 수 있어요. 세상을 가까이 하면은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을 말씀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세상은 바다입니다. 세상은 바다예요. 우리는 그 구원의 배를 타고 방주에 타서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서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만일 이때 배가 물을 거슬르고 가야지, 만일에 배 안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배는 바다에 가라앉고 거기에 탄 모든 사람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야지, 세상에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세상에 빠져서 결국 내 영이 죽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시몬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수고하고 그래서 지치고 실패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라. 이 말씀은 거의 곧 깊은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깊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찰싹거리는 얕은 물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요동치 않은 깊은 바다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믿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조그만 어려움이라도
믿음이 뿌리째 뽑히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도 뿌리를 깊이 박지 않으면 작은 바람도 곧 넘어집니다. 그러나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면 아무리 큰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워싱턴 지역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나무가 수고스럽게 일부러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낮게 조금만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나무들이 넘어지고 해서 정전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며칠씩 집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자,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뿌리를 낮게 묻으면은 조금만 환란의 비바람이 치고 어려움이 와도 곧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바다를 타고 영생의 깊은 바다로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우리는 세례를 받아서 깊은 은혜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신앙은 항상 깊은 곳으로 전진해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바다에는 큰 고기가 있지만 그러나 낮은 물에는 작은 고기만 삽니다. 믿음도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야 여러분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는 생명수 강의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다음에는 무릎에 차고, 다음에는 허리에 차고, 그러나 나중에는 헤엄치 않은 깊은 생명의 강물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깊은 바다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깊은 곳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얕은 믿음에서 깊은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깊은 바다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는가? 여기에는 큰 진리가 있습니다. 얕은 물에는 작은 물고기가 살지만 그러나 깊은 물에는 큰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깊은 바다는 요동함이 없습니다. 수면 위에는 파도가 쳐도 깊은 바다 속은 항상 평온합니다. 아무리 위에서 파도가 쳐도 바다 깊은 곳에는 조용합니다. 믿음도 얕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란의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요동을 치지만 그러나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세찬 바람과 환란이 불어도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의 맨 위에는 파도의 물결이 흔들려서 풍랑이 일어나고 그리고 중간 바다에는 조금 움직이고 맨 밑 바다에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물이 편합니다. 위에서는 요동을 치고 파도가 치고 배가 넘어질 정도로 그렇게 난리를 쳐도 바다 깊은 곳에는 아주 조용해요. 오히려 태풍이 불면은 바다 깊은 곳에는 산소가 공급되어서 수초나 바닷속 생물들이 더 잘 살 수 있고 바다가 깨끗하게 정화가 됩니다. 만일 바다에 태풍이 없고 항상 잔잔하게 한다면은 바닷속에는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바닷속의 모든 생물체가 다 죽고 그래서 썩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깊은 시면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가슴 속에 깊은 사랑 속에 여러분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로 성공과 축복은 순종에서부터 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어디서부터요? 순종에서부터 와야 된다. 시몬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항상 모험적이고 도전적입니다. 깊은 데로 가려고 했을 때에 나는 겁이 나서 깊은 데로 못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고기를 못 잡고 항상 빈 배로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은 믿음에 의지해서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은 믿음에 의지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면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하라고 했고 기쁨에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그대로 하니까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시몬이 예수님 말씀에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포기하고 순종했을 때에 밤새도록 헛수고를 했지만은 단 한 번의 순종으로 만선을 이루고 자신의 배는 물론이고 친구의 배까지 가득 채우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넷째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고기를 가득 잡은 시몬 베드로는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유 잘난 체하네, 아유 꼴부견이야 그러죠. 잘난 체하는 사람을 꼴부견이라 합니다. 가장 훌륭한 인격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경력과 기술, 그리고 어려서부터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경험, 그리고 자존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값어치 없는 것인가를 깨닫고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깨닫게 됐어요.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요?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깨닫지 못하고 착각 속에 사는 그런 꼴보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인본주의로, 이기주의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넘어지고 쉽게 시험에 빠집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여 나는 부족하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주님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내 배에 계속 타고 계셔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을 때도 떡을 먹은 사람들이 주님 제발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여기 계시옵소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아우성을 쳤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여기 계셔달라고 그렇게 붙들려고 했어요. 그러나 시몬 베드로를 말하기는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이 시몬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람을 낳는 어부로, 사람을 낳는 베드로로 변화가 되게 된 것입니다. 시몬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실패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되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이나 전통을 포기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깊은 것에 그물을 던진 베드로는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자기 배는 물론이고 친구의 배까지 가득 찼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물이 찢어지더라. 배가 물에 가라앉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고기를 잡았으면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고 너무 무거워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요? 순종 때문에, 단 한 번의 순종 때문에 만선의 기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실패하고 지치고 그래서 쓰러질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선의 기쁨을 누려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실패였다면 이제부터는 성공과 만선의 기쁨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은 바로 깊은 믿음을 가질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를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단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상처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 태양이 있으라, 달이 있으라, 온갖 별들이 있으라, 바다에는 고기로 가득 차게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 하시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죽어서 무덤에 묻힌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시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신이 부패되고 썩은 물이 줄줄 흐르고 냄새가 났던 그 나사로가 살아서 자기 발로 처벅처벅 걸어 나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병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은 여러분 모든 병에서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믿고 성령받은 입술의 권세로 질병과 가난과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아버리게 되시기를 바라요. 저 같은 경우도 온갖 암이 다 걸렸습니다. 전신이 뼛속에 암이 걸려 있기도 했었고 위요 암에 장에도 암이 걸렸지만 여러분 이 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데 1초도 안 걸렸어요. 1초도.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하면서 딱 누웠는데 1시간 동안 나를 바베큐 돌리듯이 돌려가면서 찍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기도했냐? 내일 같은 날 찍으러 간다면 오늘 같은 날 하나님 CT 촬영이 끝나기 전에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만일에 CT 촬영 해갖고 내 몸에 그 뼛속에 암들이 그대로 보이면은 이거는 항암 치료도 안 된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없애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CT 촬영을 하고 5일 후에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내게 입술에 권세가 있다고 믿고 입술의 권세로 그 질병을 명령해서 쫓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떠한 질병이라도 깨끗하게 고쳐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시몬과 같은 여러분 축복을 이렇게 얻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내가 노력한 것만큼 여러분 소득을 얻게 되고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내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남은 여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신앙의 빈배 말씀의 빈배를 가득 채우고 그리고 여러분의 빈배와 같은 가정도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가득 채우는 복된 생애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반복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에서 길 잃고 헤매일 때 주님의 은혜가 생명의 빛되어 날 인도하셨네. 때 묻고 더러운 내 영혼 씻겨드시며 내 마음속에 성령 드시어 기쁨으로 살게 하시네. 주님께서 사랑이요 생명이요 부활이라. 절망과 시련의 그늘에서 또
고통을 당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날 구원하셨네. 구원의 축복으로 생명줄이 얻으시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라 하시네. 주님께서 사랑이요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깊은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앙의 빈배, 축복의 빈배, 은혜의 빈배를 가득 채우는 복된 생명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정문제, 생활의 문제, 여러가지 문제 있는 분들은 가슴에 믿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손을 얹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다리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시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이 시간에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손을 얹어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곳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아프신 분은 아픈 데다가 손을 얹으시 바랍니다. 문제 있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 바랍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주시오. 라파 치료의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과 비즈니스 같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사정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원하는 그곳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모든 문제는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이 땅의 삶의 생활의 모든 범사가 잘되고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하시는 주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이 시간에 들으시고 저들을 여러가지 문제 가운데서 주여 건져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가족들이 다 잘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배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가정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배하노니 저들로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하나님 아들, 딸, 손자, 소녀들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 듣는 자녀들,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저들의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은 손,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저들의 시간에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명하노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미명하는 예수피로 저들에서 물러갈지어다. 심지어 또 관절염 류마티스 디스크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명하는 저들에서 따라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어미미하노니 모든 남덩어리는 녹아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췌장암, 위암, 장암, 폐암 모든 남덩어리는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미명하노니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될지어다. 모든 남은 성령의 불로 그거부터 말라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신부전증, 신궁경색, 신장 부정내, 신장 영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하노니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신경수, 위장병, 위염, 유기양, 소화불량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명한다. 저들도 따라가라. 피부병, 알레르기도 따라갈지어다. 갑사서, 중풍병, 소아마비, 대상포진, 통풍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하노니 다 따라갈지어다. 성도들에게 붙어있는 모든 감색증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안하다. 다 따라갈지 사라지게 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폐쇄, 공포증을 가져다 주는 악한 원수, 마귀, 귀신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안한다. 저들로서 묶임을 놓고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갈지. 이제 너희들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묶임을 놓고 물러갈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감사를 바라리.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 가운 소화처럼 걷기도 뛰기도록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가 첫째 마지막으로 너희가 나음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지라 말씀하셨사오니 약속에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유독한 자와 환우들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신 성령께서 저들을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믿사오니 너희 믿음대로 될지는 말씀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치료의 강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이를 갖기를 원하나 수태치 못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도 아버지의 저들에게 태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귀한 자녀들을 다 갖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쳐주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병든 영을 고쳐주시고 병든 믿음을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시고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이 가슴에 서들었고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하여 병자가 아픈 곳에 손을 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병에서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 닦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위에 오늘 영상 통해 함께 예배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저들의 모든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